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집은 구미 조금 밑에 경북에 북삼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셨고 저는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에 갈 때 내가 효도를 한다고 조기를 2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우리 누님들이 야, 네가 고기를 사왔느냐? 누나, 내가 조기를 사왔다. 이게 고등어지 이게 무슨 조기냐? 경북 내륙 지방에 있을 때 그때는 뭐 6, 70년 전에는 고기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겨우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새우젓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조기인지 어느 것이 고등어인지 제가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저를 놀립니다. 고등어, 조기도 구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고기, 고등어 그걸 잘 구별해야 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어느 것이 조기인지 고등어인지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그렇게는 모르더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천지 문성명이가 그리스도인지 박태성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마치 고등어 조기를 구별하듯이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성령 공부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는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며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루비, 사파이아, 다이아몬드 이런 보화가 막 감추어져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보화, 다이아몬드 한 바가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멘 크게 나오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보화도 있지만 다른 보화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바가지 하려니까 영생 하랍니까? 영생이 좋지요.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화로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 안에.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르지만은 똑같은 거 하나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주로 받은 것만은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꼭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비밀이 풍성하신, 비밀이 감추어진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로 받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행함 아닙니까? 행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내가 잠자는 것,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돈 벌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당선되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예수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지금 아멘한 겁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하는 게 참 좋겠다, 공표, 그래서 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할 때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안에, 그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주로 받은 예수지요.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거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무슨 큰 이런 나무 같으면 그냥 뒷밭에 가서 심어놓으면 뿌리를 박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예수가 무슨 땅입니까? 흙입니까? 무슨 뭡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나보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내가 무슨 나무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가 도대체,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자,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시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살자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가 뭔지 알아야, 뿌리를 어떻게 박는 건지 알아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는 옛날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했는데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 몸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고 실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다 했는데 그 말씀에 관하여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이 생명, 이 말씀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지금 만지지도 못했지만은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베드로 이런 도마가 말이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만졌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안 그러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다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까? 말씀에. 여러분 말씀 속에 뿌리 박고 있습니까? 돈에 뿌리 박고 깊이 박아가지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 자기 이기주의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 속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합니까? 장로님 요즘 말씀 어디 읽고 있습니까? 집사님 말씀 지금 어디 읽습니까? 우리 성가대원 말씀 어디 있습니까? 유구무원이거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고 계시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의 숲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들 그게 자기 욕심을 그냥 한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TV 프로가 있지요. 그거 보면은 뭐 신기하고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건 내가 가본 데 나올 때, 내 저기 가봤다, 쟤는 안다, 저기, 아이고, 저기 가면 뭐 팔고, 재밌는데. 내가 안 가본 데는 별 재미없어요. 설교가 재미있습니까? 안 가봤으니 재미없지. 여러분이 읽어보고 묵상하면, 내가 이거 어제 받는 말씀인데, 맞아. 오늘 목사님 참 설교 최고다. 모르고 생전 성장 안 본 사람은 뭐 하는 기고 지금. 아무 재미도 없네. 그럴 겁니다. 아는 것만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없는 사람은 왜? 알아야 뭘 얘기도 하고 재미가 있지. 제가 개척을 하고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를 할 때 동그란 원형 탁자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남자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7, 8명이 쭉 돌아 앉아가지고 탁자 커요. 식사를 한대. 거기에 노인 한 분이 80세가 이상 된 노인, 지금은 하늘을 가셨습니다만 계시는데, 이분은 1년 내도록 가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점잖하게 나가시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냥 듣기만 하고 말 안 해요. 참.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이고 손뼉을 치고 웃고, 이 얘기는 이분 혼자 하는 거야. 막 떠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웬일인가 싶어 보니까 다른 분 한 분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別府 온천에 갔다 왔대요. 근데 이분도 얼마 전에別府 온천에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내가 가봤는데 말이야, 뭐 어떠고 저떠고 막 그냥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거기에 갔다 왔다고 안다고 그냥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 속에 살면서 경험하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기도 하는구나, 아멘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누가 그 말씀 얘기하면 나는 이랬다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뿌리를 박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남부문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뿌리 박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움을,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인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 빌딩을 지으는 것입니다. 거기 기초 기둥이 있고 그렇죠. 얼마나 튼튼히 해야 되겠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뿌리 박은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뭐 나 시험 당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뭐 교회마다 부흥회도 그렇게 옛날처럼 뜨겁게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또 교회마다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가 낑낑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개인별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교회는 내 믿음 지키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뿌리 박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가 안 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이래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래가 되는지, 내가 말씀 속에 뿌리 박고 있는지, 그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예물을 드렸고,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고, 노아는 이 배를 만들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쭉 나옵니다. 그런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죠. 꼭 이 사람들 앞에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말 세상 어떤 풍조에도 흔들림 없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신하가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튼튼한 믿음, 이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 터졌습니다. 이런 설교 못 듣습니다. 딴 데 가서. 예. 여러분, 말씀 속에 뿌리를 박은 성도가 바른 성도지, 다른 데 뿌리 박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어떤 말씀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너 앞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각박한지. 요즘은 절에서도 전도하러 다니대요. 며칠 전에 실제 있었더니 제가 집에 있으니까 누가 띵동해요. 그럼 문을 여니까 어떤 아주머니 둘이 왔어요.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저 초량 절에서 왔는데요.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문 열어주시는 분이 있네요. 참 물 한 잔 얻어먹기 참 힘드는데 차 한 잔 주실랍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 여름에 더운데 말이죠. 옷도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둘이 와가지고 절에서 왔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물 한 잔 주실래요? 갑박하게 물 한 잔 안 주실 수 없다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저는 내가 절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속에 뿌리 박지 아니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누가 박태선인지 누가 안상호인지 누가 신천지 이만인지 몰라요. 어느 것이 꼬든 건지 어느 것이 족인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느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 이런 것들 하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왜 불평한지 압니까? 돈에 뿌리 받고 있으니까 돈이 잘 안 벌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짜증나네. 돈에 뿌리 받고 있으면 불평 나와요. 불평 나와요. 세상 출세에 뿌리 받고 있으면 아이고 진급도 안 되고 출세가 안 되네. 그러면 짜증나고 불평 나와요. 말씀에 뿌리 박은 말씀은 한없는 기쁨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다 뿌리를 받고 있는가? 어디다 뿌리를 받고 있는가? 말씀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한 번은 마귀들이 총회를 했답니다. 그래 마귀 대장이 그 마귀들에게 나무 묘목을 하나씩 다 줬어요. 뭐 살구나무 뭐 이런 그런 묘목을 준 것이 아니라 불평할 수 있는 불평나무, 교만의 나무, 또 욕심의 나무, 다툼의 나무, 질투의 나무, 그런 나무를 다 하나 씨를 줬습니다. 이거를 각 교회마다 다 가서 심어놓고 오너라. 그래서 이 마귀들이 가지고 다 심었습니다. 이 남부민 중앙교회는 내가 물어보니까 불평나무를 줬대요. 그래 마귀들이 다 얼마 후에 와가지고 이제 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무들이 어떻더냐? 아유, 어느 교회는 교만의 나무를 줬더니만은 여자들이 그냥 얼마나 모두 교만한지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내 빠마가 제일 이쁘게 나왔다 그러고 막 모두 나를 잡고. 아 그래 그 나무가 잘 크고 있구나. 그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교회는 말이지 불만의 나무를 줬더니 불만이 얼마나 나무가 잘 크는지 온 교인이 불평불만하고 난리라고. 어떤 교회는 너는 어떠냐? 다툼의 나무를 줬더니 서로 싸가 뭐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난리라고. 그래 남부미 중앙교회는 어떻더냐? 그 나무 불평의 나무를 줬는데 어떻더냐? 아이고 대장님 그 교회는요 나무가 하나도 안 죽어 말라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가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나는 나무는 조그만 나무인데 큰 나무가 하나 벌써 서 있어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는 어떤 것도 안 자라요. 그래 그 나무가 무슨 나무더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의 나무입니다. 감사의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니까 다른 거 자라나지를 못해 그 그늘 아래서.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요즘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전도 안 되지요. 주일학교 학생 벌써 아이들부터 없어요. 뭐 있어야 뭐 전도를 데려오든지 하지 없어요. 아이도 없지. 뭐 자라나는 세대가 없지. 뭐 다음 세대 쌓아도 다음 세대가 뭐 있어야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세상 것 막 가져옵니다. 교회에서 뭐 아이들에게 게임하고 선물 주고 뭐 자전거 주고 뭐 주고 막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그냥 온갖 거 그냥 다 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냥 뭐 제비 뽑고 뭐 추첨하고 뭐 난리 법석을 떱니다. 안 됩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말씀의 나무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의 나무가 자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예수는 바로 말씀이다. 말씀 안에 뿌리를 박자. 말씀 안에 뿌리를 든든히 박고 살자. 그러면 그 나무가 커서 감사가 열리는 나무가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나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말씀이 없을 때에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말씀 없으면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참 영원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다른 보화를 탐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 뛰어들어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구나.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이때까지 몰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생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